골로새서 1장 26, 27절. 네, 찾으셨죠? 이 신비는 여러 시대와 세대에 감추어졌다가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러니까 어떤 미스터리가 있는 겁니다. 감추어졌는데 이제 나타난 겁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이 어떠한지를 알리고자 하셨으니,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이 영광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 계시는 겁니다. 우주의 창조주이신데 여러분의 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비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영광의 소망을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영광의 소망을 가지라입니다. 오랜만에 집 뒤에 있는 산에 제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등산할 때 등산화를 신으시죠? 제가 요즘에는 맨발로 산을 걷고 있습니다. 산책이 끝나도 맨발로 걸으면은 그 여운이 남아 있어요. 하루 정도는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르크만 목사님도 하루에 1시간은 맨발로 구보를 하셨답니다. 운동장을. 오후 시간에 제가 등산로를 따라 걷는데 햇살이 아주 골고루 비쳤습니다. 나무들에게도 땅에도 이름 모를 들풀에도 골고루 하나님의 자비가 비치는 겁니다. 악인과 의인들에게도 골고루 햇빛과 공기가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이 번잡한 세상을 떠나서 자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제가 스스로 질문해 봤습니다. 나는 과연 성경의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흙으로 만든 인간을 두려워하는가? 사람들의 평판을 무서워하는가? 스스로 제가 답을 하고 제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사역의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이 요구하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주의 말씀만을 전하고 있는가? 사람에 연연하면 목회자는 길을 간지럽히는 그럴듯한 언변으로 인문학 강의를 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걸 쓰레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기를 얻고 돈을 벌려고 목회를 하는 것은 아닌가? 내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간이 되시면 해보십시오. 내가 사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가? 중학교 3학년 어떤 학생이 저에게 전화로 질문을 했습니다. 하늘나라가 진짜 있다고 하는데 이건 왜 즉시 하늘나라 안 가느냐? 저한테 물었어요. 당돌하죠. 중3인데 똑똑해요. 왜 여기서 사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살고 있다. 그 옆에 너희 전화를 걸게 해준 성도 있지 않느냐.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는 살고 있다. 제가 또 질문했죠. 너는 왜 사느냐? 왜 하나님께서는 즉시 죄인을 지옥에 던지지 않는 줄 넌 알고 있니? 제가 물었어요. 답을 하지 못하죠. 네가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네가 죄를 지어도 즉시 지옥에 던지지 않는단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는 이유입니다. 이 세상을. 저는 또 생각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마귀의 중심을 칠 수 있는가? 영적인 군인이잖아요. 군인은 적의 중심을 쳐야 하는 겁니다. 당연히 나의 사령관에게 어떻게 하면 마귀의 세력의 중심을 흔들 수 있는 전투를 수행할 수 있습니까? 질문을 드리는 거죠.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북한의 국경을 넘어서 은혜의 복음 전도지가 가야죠. 북한 땅에도. 우리나라 방방곡곡이 다 가야죠.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어떻게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할 것인가? 어떻게 나의 임무를 완수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 속에 구축된 이런 것들이 과연 성경적인가를 점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주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람은 나뭇가지가 흔들릴 정도로 이렇게 불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있는 곳 그 바로 아래에 양지 바른 곳에 무덤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앉아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남들은 돌을 닦는 도인으로 알았을 거예요. 여기 딱 앉아서 무덤을 보고 있었습니다. 컸어요. 무덤이. 규모도 크고 대리석 이런 비석으로 잘 꾸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등산하는 사람들이 무덤을 보고 기분 나쁜 생각을 안 해요. 너무나 기분 좋은 공원을 보듯이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뭡니까? 그 무덤 안에는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시체는 온기조차 없습니다. 무덤의 비석을 가만히 보니까 유교를 숭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육신은 소망 없이 죽은 것입니다. 계절이 수천 번 바뀌어도 그의 육신은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더 이상 좋은 것을 보거나 입거나 먹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대로 하면 그의 혼은 지옥에서 지금 불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묘 앞에서 절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꽃을 꽂아놓고 그게 뭐 하는 것입니까? 지옥에서 불타고 있는 망자를 비웃는 것입니까? 살아있을 때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것을 드려야 합니다. 좋은 옷이나 음식이 최고의 것은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대접해드리고 자주 인사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것들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소망을 주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죽은 사람에게 드린다면서 종이 돈을 불에 태우고 옷을 불에 태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유나 커피, 술을 산에 붓기도 합니다. 먹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져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뉴스에 보니까 매일 와서 죽은 어머니의 묘 앞에 음식을 차려놓고 절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잘해 드렸어야죠. 최고의 것으로 그분께 드렸어야죠. 당신의 제가 하나님의 피로 용서되었다고 하는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게 하는 것이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죽어가는 사람에게 소망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썩을 인간의 육신에게 썩을 것을 계속 주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나 망자다 모두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누군가가 부해지고 그의 집의 영화가 커질 때 너는 두려워 말라.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판검사나 의사, 사장이나 회장, 군대의 장군이 되었다고 하면 좋아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좋아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이는 그가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이니 그의 영화가 그 사람을 따라 내려가지 못하느니라. 부귀 영화는 다 버려두고 가야 하는 겁니다. 제가 그리스도교회 할 때 빠지지 않고 외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이 땅속에 묻힌 것처럼 여러분도 때가 되면 빈손으로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고. 헛되고 헛된 것들이라고. 여러분 혼을 구원하지 못하면 이 세상은 헛된 안개와 같이 사는 것이고 헛된 그림자와 같은 날을 보내는 것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가 살아있을 동안에 자기 혼을 축복하였고 내가 내 자신에게 잘 행하여 사람들이 너를 칭찬할지라도 칭찬하죠. 성공하는 사람들이 대단해요 뭐 이러면서 종교까지 가지고 있군요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 열조에게로 가려니 그들이 결코 빛을 보지 못하리라. 지옥은 캄캄한 곳입니다. 흑암 속입니다. 불이 타는데 어떻게 캄캄하는가? 검정색 불꽃이에요. 가장 강력한 불꽃, 뜨거운 불꽃. 지구 중심에 있는 겁니다. 과학자들은 거기를 핵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지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종교에 처해서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도다. 시편 49편 16에서 20절입니다. 그 무덤의 주인공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죄 가운데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생전에 무엇을 성취하고 가지고 누리면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것으로 무덤을 아름답게 꾸밀 수는 있습니다. 회칠을 한다 하잖아요. 회칠. 하얀색으로. 번쩍이는 대리석으로 무덤을 꾸밀 수 있습니다. 수백 개의 조화로 장례식을 그렇게 멋지게 꾸밀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의 혼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썩을 것들로는 썩지 않는 혼을 지옥에서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유교나 불교,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교 같은 종교로 포장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무덤을 아름답게 꾸미더라도 자기 몸 안에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님이 없다면 헛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일장춘몽입니다. 모두.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지옥에 떨어져 있는 사람의 그 일생을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창조주의 피로 자기 죄가 용서받은 사람,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어서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만이 복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썩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삶은. 어떻게 이 영광의 소망이신 주님을 가지는가?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여러분 그저 만들어진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중에. 예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마음에 믿는 겁니다. 교회 출석하는 게 아니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이런 사람은 영광의 소망을 자기 몸 안에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러운 사람 있으십니까? 장군이 부럽습니까? 예, 저는 한때 장군을 부러워했습니다. 동네 아저씨입니다. 전역하고 나면. 구원받지 못하면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겁니다. 나무나 꽃은 겨울에 보면 어떻습니까? 죽은 것처럼 잠잠합니다. 땅속에서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다가 봄이 되면 다시 피어나서 생명을 자랑합니다. 꽃이 아름답죠? 예, 저도 구원받고 헌신하고 나서 꽃이 아름답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으면 그는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성경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여기 해답을 주지 못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쓴 거 자기도 죽어서 어디 가지 못하는 인간의 말이 무슨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꽃이 피어나고 녹음이 우거지는 계절이 다가오면 죽은 사람도 다시 꽃처럼 이렇게 활짝 피어나겠습니까? 이는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시고 훗날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임을 내가 알미라. 내 피부에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한 뒤에라도 내가 내 몸을 입고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콩팥이 내 안에서 소멸된다 해도 다른 사람이 아닌 내 눈으로 보리라. 욥기 19장 25절입니다. 눈으로 볼 것입니다. 죽어도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실제적인 부활입니다. 주님이 늦게 오시면 우리 모두는 이처럼 우리 장기는 다 소멸될 겁니다. 썩는 것입니다. 그러나 봄 기운에 다시 피어나는 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여러분들은 영광스러운 새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 꽃은 결코 시들거나 늙거나 지지 않는 영원한 33살의 아름다운 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볼까요? (15장) 42절 보시면 (42절에서) (4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겨서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일으켜지며 수치로 심겨서 영광된 것으로 일으켜지며 약한 것으로 심겨서 능력 있는 것으로 일으켜지며 육신의 타고난 몸으로 심겨서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지느니라. 육신에 타고난 몸이 있고 또 영적인 몸이 있느니라. 영이 아니라 영적인 몸입니다. 그것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48절 보시면 무릇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흙으로 지음받은 것과 같고 무릇 하늘에서 나신 분은 하늘에 있는 것과 같으니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지금 다 여러분 그 형상을 입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도 입으리라. 이것이 33살의 영원한 꽃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51절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한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이것이 창조주가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하고 하신 약속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부활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소망 없이 무덤에서 잠들어 있는 겁니다. 영원히 깨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종교인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덤의 그 어둠이 나를 덮치지 못하는 겁니다. 신비를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신비를 확신하십니까?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이 말입니다.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성령은 의로 인한 생명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구주로 영접하면 그 영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으로 영으로 인하여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0에서 11절입니다. 성령께서 죽을 몸도 살리시는 겁니다. 실제적인 부활입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부활절 날짜를 정해서 그날을 기념합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매주 찬양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높여드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영으로 교제하고 경배를 드립니다.
매일 매 순간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될 것을 확신하며 사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성경적인 제대로 된 답을 하지 못한다면 모두가 자연인입니다. 자연인. 시간이 지나면 늙고 병들어서 이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산속에 살면서 나는 자연인이다 하고 소리치지 않아도 그 사람은 자연인입니다. 도시에 산다고 해서 자연인이 아니다, 그거 아닙니다. 구원받지 않으면 누구나 자연인인 것입니다. 목사나 신부 중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지 않으면 자연인입니다. 자인의 순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연인입니다. 자연인이 믿는다고 합니다. 기도한다고도 하고 찬양한다고도 합니다. 어떤 온누리 교인이 제게 전화해서 엄청 따졌어요. 왜 따진 줄 아십니까? 막 처음 알지도 못하는데 보니까 저보다 나이도 20살 어린데 막 아주 거친 말을 해요. 자기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는 그 아버지한테 한다고 말했는데, 해도 되냐 하니까 하라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마귀가 그렇게 영접 기도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만큼 믿고 기도하고 찬양은 자기도 해요. 사탄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마귀의 자식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안에 영원한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싫어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기를 거부하는 모든 사람은 그냥 죽은 영을 가진 자연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인들에게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아야 합니다. 이대로 사시다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이러면은 우리를 비웃는 거예요. 뭘 덜 배우고 못 배운 사람이냐. 미친 사람으로 봐요. 어떤 사람은 나를. 무덤을 바로 앞에 보고 있으면서도, 장례식에 가서 죽은 사람의 얼굴을 보았으면서도 영원히 살 것처럼 인간이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자기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갈보리의 피로 자기 죄가 용서되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존재가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자연인이 아닙니다. 물론 그 사람은 늙고 병들고 썩지요. 그러나 속 사람은 매일 강건해지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 26절입니다. 우리 전도지에 여러분 나와 있죠? 초자연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죽어도 살고 살아서 예수님 오시면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런 신비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 말씀에 나는 항상 아멘 그럽니다. 네,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사는 이유입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우리의 그 사람이 썩어질지라도 그 사람은 자연계의 법칙에 속하죠. 그러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나 자연인은 이런 속 사람이 없이 그 사람의 본성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육신의 본성이 뭡니까? 자기 만족, 자기 보존, 자기 번식입니다. 끊임없이 일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소망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리스도인도 자연의 법칙에 따라 육신의 장막을 벗을 겁니다. 누구나 죽습니다. 그러나 죽어도 무덤에서 살아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초자연적인 존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신비라고 부르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 신비의 권원입니다. 어떤 존재인가 자신이, 이것을 그리스도인이 확신해야 자신의 육신을 이기고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이 신비를 가졌는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이런 신비를 갖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주의 창조주가 여러분의 몸 안에 거처를 정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무한한 우주를 지으신 분인데, 무한한 공간을 지으신 분이 어떻게 흙으로 만들어진 벌레 같은 인간의 몸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신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보물은 예수님입니다.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이 여러분의 육신인 겁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이는 그 능력의 탁월하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님이라.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질그릇에 보물을 가졌어요. 육신 안에 하나님을 가진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육신의 힘이 아니라. 연약한 육체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군가 그리스도인을 핍박한다는 말을 들으면 항상 물어요. 몸에 손을 댔어요? 왜 때렸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구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건드리면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신비입니다. 거룩하고 정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 안에 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상상하고 계획할 때 하나님이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상상을. 죄 지으려고 빨리 걸어가면 그 발걸음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간음과 음행과 살인과 도둑질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방탕과 악한 눈과 하나님을 모독함과 교만과 어리석음이기 때문이니 이런 모든 악한 것은 속에서 나와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간의 내면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필요 없어요. 무슨 장군이 되거나 경찰서장이 되거나 상관이 없어요. 국회의원, 장관, 마음속에서 이런 게 나와요. 사람들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죄의 삭은 사망인 겁니다. 소망 없습니다.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이런 인간의 본성을 자기가 바라볼 때에 실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이런 죄를 상상하다니. 그러면 자기가 초자연적인 존재가 된 사실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자연인처럼 살아가는 수많은 종교인들이 생겨난 겁니다. 내가 이길 수 없구나, 이거. 성경대로 살아갈 수 없구나.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슈퍼맨 아시죠? 영화 안 본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어릴 때 너무 좋아했어요. 국민학교 때. 저는 국민학교를 나왔어요. 네. 슈퍼맨 영화를 보고 우리 그 동네 그 풀밭하고 논을 뛰어다녔어요.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집에서 망토 있잖아요. 이거 덮어놓는 거. 망토부터 딱 들러요. 옷을 탁 입는 거잖아요. 그럼 난 그때부터 슈퍼맨이에요. 정말 잘 뛰어다녔어요, 제가. 운동회 하면 달리기 할 때도 1등 했는데 그거 망토만 걸치면 슈퍼맨이 된 거예요. 옷을 갈아입은 거죠. 물론 날지는 못했지만 지금도 생각나요. 그 뛰어다니는 것이. 보자기 하나만 쓰면 슈퍼맨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스도인도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안에 있는 능력이 밖으로 표출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초자연적인 자신의 지위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슈퍼맨의 비애 속에 사는 겁니다. 슈퍼맨인데 골목길을 어슬렁거려요. 문제 앞에 그냥 낙심해 있어요. 슈퍼맨인데 하나님 앞에 아뢰면 되는데 그 문제를. 자기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데도 죄와 싸워서 번번이 패배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분의 능력으로 싸워야 되는 겁니다. 비애입니다. 이게 슬프고 서러운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데도 세상과 마귀와 싸워서 번번이 패하는 겁니다. 승리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먼저 죄와 싸워 이기고 이 세상과 마귀의 귀리들과 싸워 이기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슬픔과 서러움 속에 사는 겁니다. 삶의 목표가 무엇인 줄은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는 우리 중에 아무도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고 자신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기 때문이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라. 로마서 14장 7, 8절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의 것으로 내가 믿고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 말을 하는 바울은 지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겁니다.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사람들이 같이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너 잘난 체 하다만 감옥에 갔구나. 얼마나 이렇게 조롱했겠어요. 바울은.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항상 그러하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 안에서 늘 높임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라.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제가 북한에 전단지를 보낼 때도 그랬어요. 군인이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전장에 나갑니까? 그런 군인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는 자기 안에 있는 예수님의 능력이 자신을 통해서 드러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라는 감옥이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인간도 두렵지 않아요. 권력이 있거나 돈이 있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어떤 사람도 두려울 수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어떤 환경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영광의 소망이신 주님을 내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구가 마귀가 점유한 한시적인 감옥이에요. 지구 아래 땅 속에 있는 그 지옥은 혼들을 가두어 두는 그것이 진짜 감옥이에요.
진짜 자연인의 감옥은 뭐냐면 인간의 사상, 제도, 문화가 자연인이 갇혀 있는 감옥입니다. 마귀의 종교, 마귀의 교리, 세상이 만든 상식과 통념이 그들의 감옥이에요. 빠져나오지 않아요. 절구에 넣고 찌어야 돼요. 그걸. 말씀의 칼로 찔러야 겨우 빠져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감옥에서 탈옥하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 없어져요. 이런 탈옥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러면 영광의 소망이 주는 그 능력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와라 그래요. 두렵지 않아요. 내가 죽으면 영원히 산단다. 적 앞에 비굴하지 않아요. 복음을 두고 외치는 것에 비굴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슈퍼맨의 비애 속에 사는 날이 길어지면 이제 사람이 두려워지는 겁니다. 다 잊어버려요. 자기 슈퍼맨인데 망토도 어디 쳐버리고 딴 거 입고 그냥 돌아다니는 겁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이제. 그럼 하나님하고 정상적인 교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를 다 아시는 분이신데 그분하고 교제하러 무릎을 꿇었는데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대화하러 나왔는데 사람을 생각하고 있어요.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지 내가 보여주리라.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 넣는 근설을 가진 그분을 두려워하라. 정녕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누가복음 12장 5절이에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광의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외의 것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몸은 죽여도 혼을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천연왕국대에는 사람의 혼과 몸을 동시에 지옥에 던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제가 망토를 입었듯이 슈퍼맨처럼 옷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7가지 공짜 옷을 소개할 겁니다. 여러분이 딱 깨달으면 여러분 옷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저런 옷이 있구나. 입어야겠다. 결심하시면 여러분 입을 수 있습니다. 영광의 소망이 무엇인지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입는 것입니다. 특권입니다. 첫 번째가 창세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장 2절인데 야곱이 자기 가족과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정결케 하며 너희 옷들을 갈아입으라.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과거에 즐기던 우상을 버려야 돼요. 돈이나 교육이나 쾌락이나 명예가 여러분의 우상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면 이건 다 주셔야 누릴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먼저 하나님보다 구하면 그 우상이에요. 버리고 옷들을 갈아입어야 돼요. 두 번째는 깨어라 깨어라 오 시온아 내 힘을 입어라. 슈퍼맨의 옷을 입으라는 말이에요. 망토를 걸치라는 거예요. 오 거룩한 성읍 예루살렘아 내 아름다운 옷들을 입어라. 이사야 52장 1절입니다. 여러분 옛 사람에 속한 옷들을 버리고 구원받은 새 사람에게 합당한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럼 그것이 힘이에요. 여러분의. 구원받기 전에 과거의 습관, 기호, 죄와 관련된 행동, 양식을 버리고 새 옷을 입으면 능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슈퍼맨은 능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거룩이 그래서 여러분의 힘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내가 죽으면 영원히 산다는데 어떤 마귀의 세력이 어떤 육신의 죄들이 나를 긁어 넘어질 수 있겠습니까? 적 앞에 비굴하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전 행실에 관해서는 기만의 욕망에 따라 썩어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어라. 에베소서 4장 22, 24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랬잖아요. 벗어버리고. 옛 사람이 뭡니까? 아담에 속한 육신의 본성에서 나온 모든 것이에요.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 번뇌는 그래서 과거에 입었던 그 누더기를 버리는 거예요. 그 습관들을 버리는 겁니다. 여전히 담배나 꼬나물고 술이나 마시면서 예수님을 입에 담으면 누가 복음을 듣겠어요? 우리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리에서 외치면 어떻게 능력이 드러나겠어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외치는 건데. 티셔츠에 예수님의 얼굴 이렇게 그려놓고 옷 입으면 그 예수님 옷 아니에요. 그건 마귀의 옷이지. 아직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건의 능력은 버리고 경건의 모습만 드러내는 위선자로 사는지 여러분 모르는 겁니다. 이 전부 교인들이에요. 종교인들이에요. 위선자들이에요. 전부.
제가 어떤 목사의 설교를 봤어요. 경건의 능력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예수님과 함께 진영 밖에서 고난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고난을 견뎌내는 능력이에요. 이게 경건의 능력이에요. 근데 복음도 전하지 않으면서 사무실에 앉아서 커피나 마시고 콜라나 헐쩍이는 목사가 어떻게 경건의 능력을 알겠습니까? 속은 죽은 시체가 들어가 있고 겉은 회치를 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속은 시체가 들어가 있는데 겉은 대리석으로 치장해 놓은 겁니다. 시체들을 썩어서 악취를 풍기는데 하나님은 그 악취를 맡는데 자기는 명품으로 번쩍이는 외형을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오직 네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하는 겁니다. 티셔츠 입으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오늘부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내가 살아야겠다. 아니면 육신으로 옷 입은 과거의 그 옷을 그대로 입고 사는 겁니다. 과거의 그 모습을 그대로 입고 살면 여러분은 슈퍼맨의 비애 속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아요. 지혜도 없고 명철도 없고. 다섯 번째, 너희는 마귀의 술청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어라 그랬어요. 물론 교리적으로는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거 주셔야 옷을 다 입어요. 그러나 잘 정비해서 까먹지 말고 내가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입니다. 원본의 말씀이 한글 단어로 보존된다면 누가 제일 싫어하겠습니까? 마귀의 시력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왜 싫어합니까? 왕의 말씀이 전파되면 이 말씀에는 권위가 있는 겁니다. 어떤 권위? 죄인이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은 죄인이 말씀으로 성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세력을 붕괴시켜요. 괴멸시켜 버리는 겁니다. 개인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자기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보존되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보존되지 않는다고 가르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인간의 말이 거기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함정령을 쓰는 인간들이 지금도 영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한글 성경의 권위를 까내리는 거예요. 자기 말을 계속 버티는 거죠, 그것이. 말씀이 보존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가짜 성경을 만들어내고 가짜 목사들, 교인들, 가짜 교회 설교자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옷은 또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자비로운 마음과 친절과 마음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라. 골로새서 3장 12절입니다. 자비, 친절, 겸손, 온유, 오래 참음. 너무 복잡해서 모르겠다 그러면 무릎 꿇고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교제만 해도 이런 속속은 그대로 내가 형성이 돼요, 내 안에. 교제가 안 되면 그렇지 않아요. 불교 중하고 만났는데 자비로우면 누가 더 큽니까? 중이 더 큽니까?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입니까, 그것이? 겸손은 또다시 반복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젊은이들아 장로에게 복종하라. 이게 장로는 목사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 모두가 서로 복종하고, 서로 복종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남들하고 권위를 행사한다? 아니에요.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뭐 이렇게 권위를 행사는 아니에요. 서로 성도들 간에 복종하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옷 입어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특히 교만은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셋째 하늘에 앉아 계시는데 제일 먼저 레드에 잡히는 게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마귀가 그 교만한 자들을 다스리는 왕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과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 앞에 교만하지 말고 장로에게 복종하고 서로 복종하는 이 겸손한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능력이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달라요, 과거하고. 이런 영광의 소망을 모르고 새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도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교만이 자연스럽게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이 교만이 자연인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자연인. 그러니까 복음을 탁 전하면 왜 안 받아들이겠습니까? 교만한 거예요, 그 사람이. 갈보리에 피 흘리 죽으신 예수님이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목사 중에는 지금 교회 시대가 지금이 교회 시대인데 사도처럼 능력을 행사한다고 말하는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 고치고 불 받으라고 소리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도 틀렸어요. 마귀를 쫓아내는 거지.
배우지 않은 방언을 말한다고 하는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들은 정작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를 오히려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두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목사는 성경을 기록하고 한글로 보존하신 성령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마음대로 단어를 바꾸는 겁니다. 영어 사전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영어 킹제임스 놓고 그다음 사전 옆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을 완전히 다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전국에서 1등 구령하는 교회잖아요. 여러분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령할 수 있는 방법을 누가 깨닫게 해주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혜를 누가 주셨습니까? 건강을 누가 주셨어요? 그죠? 그 죄인을 찾아 나섰는데 그 죄인의 발걸음을 이끌어서 만나게 하잖아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입니다. 갈보리의 피를 통해서 성도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1%도 없는 겁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랑할 필요가 할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병이 있다고 합니다. 공주병 말고 백마병입니다. 하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말을 탄 거예요. 이제 순시를 나갔어요. 그럼 거리에 사람들이 박수 칠 거 아니에요. 왕이 왔으니까 막 이렇게 꽃도 뿌리고 막 환호하고. 그런데 이 백마병은 뭐냐면 사람들이 환호하는 것을 보고 이 말이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안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된 줄 생각한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은 이 백마병에 잘 걸린다고 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간증이나 삶을 보고 찬사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면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대단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능력을 드러나게 하신 주님께 여러분 감사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에게 찬사를 돌리는 순간에 백마병에 걸리는 겁니다. 현재 여러분들은 낮아져야 합니다. 그러면 미래의 주님께서 높이시고 주님과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현재 그리스도인들은 섬기고 고난을 견뎌내야 하는 겁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가 일을 육신의 열성으로 무슨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모세가 자기 민족을 돕는다시고 주먹으로 사람을 죽였어요. 살인자였어요, 모세는. 이 육신적인 열성이 나오는 겁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뽑아서 그 말코의 귀를 잘랐잖아요. 예수님을 도와주려고. 이런 육신적인 열성이 나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는 겁니다. 모세와 베드로가 왜 이렇게 됐냐면 자기 주원을 에워싸고 있는 적이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 적들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마귀들이에요. 그럼 마귀들 앞에 주먹을 휘두르고 칼을 쓰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마귀가 배입니까? 제가 처음 하나님을 찾는데 군대에서는 맨날 표적을 보고 때리잖아요. 포병을 때리든 총을 쏘든 보고 때리잖아요. 마귀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무기로는 마귀에게 다가서면 이건 백전백패예요. 무엇으로 다가서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 고린도후서 10장 4절입니다. 말씀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말씀에 굳건히 서는 겁니다. 여러분이. 환경이 어떻든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내 감정이 어떻게 요동치든 마귀가 두려워서 접근을 못해요. 이거 붙들고 있으면 이 말씀을. 영광의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을 대적하는 적은 마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육신으로 대응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멱살을 잡는다 그래서 같이 멱살 잡지 말아요. 정사와 건세와 어두움의 주권자들, 영적 악은 보이지 않지만은 사람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런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지 않았다면. 구원받아도 성경적 신앙이 없다.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성경적 신앙을 목도하잖아요. 정말 눈이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자매한테도 그 목사라는 사람이 뭐라 하잖아요. 은혜의 복음 전하는데. 그럼 잘하면 자기가 전하든지. 이게 어렵습니까? 1분이면 전할 복음을. 저한테 전했던 그 온누리 교인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화를 내고 하는 그것은 마귀의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남편이나 아내, 자식들, 부모님, 일가 친척, 직장의 동료들, 이 나라의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 이면에는 이런 영적인 세력들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북한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임무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전단을 보낼 수 있도록 법을 폐기시켜 주십시오. 수정해 주십시오. 관여한 자들의 하나님 데려가십시오. 빨리 데려가십시오. 구원받지 않은 자라면 지옥으로 데려가 달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무기는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그럼 어떻게 이 무기를 쓸 것인가? 여러분의 생각이 말씀으로 가득 차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에 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요상한 것이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말씀을 칼을 쓸 수 있습니까? 괴상한 생각이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말씀에 칼을 써서 영적인 세력과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마귀와의 전쟁에서 필패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마귀들이 가지고 놉니다. 전장에서. 그걸 버리는 겁니다. 그럼 시궁창에 처박히게 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또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이 바로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문제 앞에 낙심하는 사람들을, 물론 저도 영적으로 어렸을 땐 그렇게 했죠.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거는 슈퍼맨이라고 망토를 거치고 하나님께 아뢰라고, 문제를 아뢰라고, 그걸 혼자 앓지 말고. 그럼 여러분 앞에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이 길로 가라고. 환경을 조성하시고 내 생각을 바로 세워주는 겁니다. 슈퍼맨의 비애에서 이렇게 탈출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질그릇 같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남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전국에서. 성경적 신앙을 고수하면서 진리를 전파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자기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사실을 근데 모르면, 그 가치를 모르면 이런 일은 요원한 것입니다. 질그릇 안에 담긴 보물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주저앉아 버리고, 고통이 지속되면 쾌락을 찾아서 세상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연단하고 싶으신데 조금만 연단하면 또 세상으로 도망쳐 가버리는 겁니다. 그 연단할 수 있겠습니까? 막 용광로에 집어넣어야죠. 불순물 제거해내야죠. 점검으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성경적 신앙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독수리 같은 힘이 생깁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정상적으로 아뢰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내가 충만해지면 독수리 같은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꽝처럼 숨어버려요. 머리를 풀숲에 숨기고. 왜 그렇게 삽니까? 그리스도인. 독수리 같은 힘으로 살아야죠. 그러다 조금 가면 그대로 총에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진작에 날아가든지. 그러면 교만에 이어서 영광의 소망에 무지하면 사람은 자기 비하를 하게 됩니다. 이 자기 비하가 겸손이나 자기 부인으로 포장되는 겁니다. 종교인들 그렇게 잘합니다. 앉아가지고 아주 거룩한 척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척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느 날 자기 안에 여전히 옛사람의 본성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죄와 싸우고 마귀와 세상과 싸워야 하는데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면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대신에 뭘 어떻게 하냐면 그냥 교회에 나가는 겁니다. 교회 출석하고 11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일날 이쁜 옷 입고 교회를 가는 겁니다. 난 안 돼. 자기 비하를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로 그 사람들은 자기 일을 행동을 합리화해버립니다. 여러분, 연예 기획사는 하나님과 무관한 겁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영광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영광의 소망을 아는 그리스도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성하기 때문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며.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이런 자세여야 합니다. 이런 자세로 자기 안에 계신 보물의 가치를 알기 원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입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여러분 안에 계실 건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거기서 나옵니다.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지혜가 나오는 겁니다. 저는 군대 생활할 때 힘들고 지쳐서
한 2박 3일 못 먹고 못 자면 다 피곤해요. 생각 잘 못해요. 그럼 저는 저희 집 골방에 가서 한 1분 기도합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탁 얘기하잖아요. 내 스스로도 알겠어요. 내 눈빛이 반짝반짝해서 다 없어버려요. 어둠을 다 몰아내버려요. 다 빨리 말해봐. 빨리 말해봐. 그런 지혜가 여러분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부활을 여러분이 마음껏 사용하시는 겁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시면 골로새서 1장 27절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이 어떠한지를 알리고자 하셨으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그래야 소망을 가지죠. 알리고자 하셨으니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다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았고 그 능력으로 일했던 겁니다. 이로써 그분의 능력이 효과적으로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에베소서 3장 7절입니다. 능력으로 일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지속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이 능력을 극대화시켜야 하는 겁니다. 만약 이 능력을 모른다면 여러분들은 자연인과 같은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요행으로 살다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남아있는 생을 슈퍼맨의 비애 속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연단받고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 안에 이 능력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행하신 그의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떠한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에베소서 1장 19절입니다.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 그의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 능력으로 여러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안다면 과거처럼 살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문제 앞에 좌절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그분 앞에 그대로 아뢰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까? 외부의 환경이 이렇게 내게 다가오면 내가 자연스럽게 반응해야 합니다. 이제 물론 적당한 스트레스는 좋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저에게 말한다고 소용없습니다. 목회자가 상담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알려지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래 하시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세요. 그런데도 말하지 않고 그렇게 꿍꿍 앓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세요? 슈퍼맨이 알리라니까 하나님 앞에. 고통이나 환난 앞에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겁니다. 조금 힘들면 가버려요. 저쪽으로. 세상으로 가버리고 어디. 사람을 무서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 사람을 무서워하십니까? 여러분의 몸에 손대는 사람 무섭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 내가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을. 구령하고 성경들을 믿는 그리스도인을 몰라요. 자신도 잘 모르고 자녀인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아들들인데. 과거의 옷들은 모두 버리고 새 사람에게 어울리는 옷으로 여러분 갈아입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은 현재와 미래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정확히 알 때에 영적 전쟁에서 마귀의 중심을 파괴하는 주님의 전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전사가 어떤 힘으로 싸우는 겁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겁니다. 근데 이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칼을 어떻게 듭니까? 방패는 어떻게 들고? 머리에 화살 한 방 맞으면 구원의 투구도 금방 날아가 버려요. 구원 받았는지도 몰라요. 자기는. 구원 받기를 기다려요. 믿으면 된다는데 믿어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더욱 강건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만들어 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잠깐 기도하십시오. 혹시 여러분 벗어버려야 할 기도하십시오. 눈 감고 기도하십시오.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찔림을 받은 것이 있으면 주님 앞에 그대로 아뢰십시오.
구원을 받는 것은 너무나 간단한 겁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여러분의 그 죄가 예수님의 피로 용서되는 겁니다. 이미 믿으면 돼요. 네, 믿겠습니다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으로 여러분 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아직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지금 구원받고 싶다, 나도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싶다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럼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손 들어 보십시오. 네, 좋습니다. 손 내리십시오. 제가 손 드신 분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따라 하십시오. 그분은 따라 하십시오. 진심으로 지금 저의 말을 따라서 기도하면 구원받는 겁니다. 따라 하십시오. 위대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지옥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따라하는 사람은 결코 지옥에 가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해 놓으신 구원 계획이에요.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 받았으면 이제 슈퍼맨처럼 새 옷으로 입어야 돼요. 여러분들 누더기 같은 옷을 다 버려야 돼요. 그 잡다한 세상과 연관되어 있는 것들은 다 버리고 참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때 주시는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아시겠죠? 기도하십시오.